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죄가 가득 차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죄가 쌓이는 것은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은 이 죄가 쌓이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죄가 다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을 16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금까지 짓고 있지만 죄가 쌓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이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후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보는데 이 죄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죄가 가득 차겠구나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가득 찼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것이 여호수아 내용, 지금 아브라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이 가득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이 차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제약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제약이 쌓이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각각 사람도 그 땅도 죄가 쌓이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딱 정복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죄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음란이었고 두 번째는 포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포악이 자꾸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멸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 내용인데 그러니까 음란과 포악은 어떤 동전, 양면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2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이렇게 있는데 이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에스겔 내용이고요. 에스라 9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심하게 쌓이게 되므로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에스라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건데 나팔, 환란, 이런 어떤 재앙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도 죄가 가득하니까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아모스 시대 때 죄가 너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재앙을 멈추는데, 제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오소서. 야곱이 위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있는데, 아모스 시대 죄가 쌓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재앙을 멈추는 내용이 아모스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그 기도의 말미암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한다는 내용이 또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보면요, 참 요즘에 많은 음란과 또 포악함이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 민족 가운데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땅, 아직까지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그 땅 가운데는 거의 다 음란과 포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아모스처럼 하나님 저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땅, 민족,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러 57국 이슬람 무슬림 땅, 이런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음란과 포악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이런 것만 기도할 뿐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 가족, 교회를 넘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청년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보십시오. 이 음란과 포악함이 가득한 대한민국 땅.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더 잘 살게 되는 거는 무려 몇십 년, 우리나라 6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 정말 어려운 나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너무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 민족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몇십 년 만에 부흥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정말 여러분 1000만 명이라는 기독교 올라가더니 다시 20년 만에 다시 500만 명이 없어지는 이런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북한과 중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 13절에 보시면 그 땅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파였더라.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있고, 또 13절에 보시면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하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음란과 폭력이 가득할 때, 음란과 포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셨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 노아의 방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던 내용이 그들의 죄, 음란과 포악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음란과 포악함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음란과 포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지니까 한탄하셨던 내용이 창세기 6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 여러분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포악함과 음란이 가득할 때, 그때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타락을 하고 또 세상은 포악과 음란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단단한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을 때, 정말 믿는 자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은혜를 입었던 자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포악함이 이렇게까지 넘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 때도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정말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또 셋의 자손들마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손들마저도 이 가인과 자손과 똑같은 생활했을 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가 바로 여러분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 노아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노아 같은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노아 같은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세상은 음란과 포악으로 가득 차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은 왠지 모르게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 앞에서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보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입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방주는 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방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고요. 그리고 이 모세를 태운 상자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됐던 것이 바로 그에 대해 의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 타기 전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똑같이 타락을 했을 때 노아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교회 다니는데 음란에 빠집니다. 혼전순결 지키지 못합니다. 술 마십니다. 포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욕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노아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정말 유혹하는 소리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갔던 길은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무슨 때가 오는 시대냐, 무슨 말씀대로 사냐, 바보 아니냐, 요즘 시대에 거룩하게 살라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웃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살아간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좁은 길, 묵묵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습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하면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길 힘써야 됩니다.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좁은 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다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삶입니다.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요? 아니요, 전 믿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합니다. 하나님 법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노아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5명 있는 여자 아시죠? 성경에.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이 올 거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그 예배에 대해서 집착한지 아십니까? 그 여자는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 있었다라는 건요,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음란한 걸 알아요. 근데 그 음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매, 그 여자가.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음란을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였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삶은 완전 가면을 쓰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제약을 끊고 주님께 돌아왔던 내용이 그 여자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막 더 예배에 힘쓰는 자들도 있어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쌓이게 됩니다. 포악함과 음란함 쌓이게 됩니다. 근데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쌓이게 될 때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직분 중요치 않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간증을 하는데 한 20%만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 정말 성령이 계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우리가 고백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를 진짜 믿고 입으로 신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모십시다. 그리고 죄가 있는 분들, 우리 청년분들 정말 죄와 싸우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끊으십시오. 끊어야 돼요. 여러분, 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죄를 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